저는 그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들어보셨습니까? CNMA라고 그 미국 교단 해외 선교부에서 그 Development and Relief 개발하고 전쟁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재앙이 났을 때 찾아가서 구제해주고 그러는 구호해주는 그런 단체에서 소속돼 가지고 이제 9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를 처음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6년 동안 이제 많은 분들 도와주고 또 치과 학생들 가르치고 또 치과도 내고 난민 마을에 그 가정교회도 하면서 지내다가 3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서 미국 본부에서 선교사들의 생명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저희들을 바로 그 이웃 나라인 타지키스탄으로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일하다가 잠시 들어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너무나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으로만 복음을 전해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가난을 해결해 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 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습관적으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은 맨 처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마치 첫사랑을 느꼈을 때의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에 CCC라는 단체에서 선교하고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을 기쁨으로 전도했는지 그 열매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분들이 목사님이 된 분도 계시고 선교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각계각층에서 영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선교의 부름을 받고 아프간에 갔을 때 그 환경이 어렵고 참 위험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기쁨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은 우리 가운데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소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전부 잡아먹습니다. 물리칩니다. 기쁨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살면서 우리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선교지에서 너무나 많은 적들이 있어요. 영적인 강한 그런 이슬람의 그 진이 있는가 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왔을 때에 마치 자기네들 종교에서부터 개정하는 반역을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괴롭힙니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와 같은 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니? 제가 마음속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만 제게 하실 말씀이 뭐냐면은 기쁨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기쁨이야.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늘 웃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지금 무슨 얼굴이에요? 아니면 찡그리는 얼굴이에요? 선교복음을 다니는데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끝나고 나면은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고 오셨는데 그 정도로 저는 기쁨이 늘 얼굴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기교를 물어요. 왜냐고요? 웃으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 어머님에게서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한 번도 6남매를 키워 기르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돈도 많이 없으시고 가난한데도 한 번도 걱정하시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염려해서 얼굴이 이렇게 막 근심 수심에 차여 있는 것을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 저희들에게 늘 들려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어느 집에 비유를 하냐면 초상집에 비유를 하죠. 그리고 유교를 제사집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쁨에 충만한 잔치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배할 때마다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잖아요. 심지어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의 흥과 기쁨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혼인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기쁨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생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셨죠. 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한결같이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쁠 수 없는 처지였는데 바울 사도는 먼저 기쁨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되는 것이, 나에게 시기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자기 자신이 기쁘고 복음을 위해서 기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쁨 투성이었어요.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기뻐하라는 말이 뭐냐면 rejoice입니다. rejoice. 그러나 형용사로 기뻐하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joyous 하지 않습니다. joyful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Be joyful. 아멘. Full of joy. 우리 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에 내 속에 사소한 근심과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좋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냐고요? 우리 안에 기쁨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기쁨이 없으면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참으로 보장된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커다란 그렇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막 뜨거움도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기쁨이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작은 일에도 너무 많이 염려를 해요.
근데 제가 미국 성도들과 미국 선교단체와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굉장히 합리적이고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자원봉사의 정신이 굉장히 커요. 자원봉사예요. 기쁨으로 자원봉사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원해서 기쁨으로 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로 그들은 밝아요. 밝다는 것은 보면 내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독히 이 기쁨이 좀 부족할까요?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은, 그리고 신앙은 청교도적인 신앙입니다. 청교도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은 뭔가 좀 잘 못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회개하고 나서도 죄에서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느새 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온전한 행동, 완벽한 그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소한 자기 실수를 용납을 못해요. 실수할 수 있죠. 내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완벽해라, 온전해라, 이와 같은 것들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기쁨이 은근슬쩍 사라져버립니다. 기쁨이 생활하다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쁨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남들이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부족하면은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인생입니다. 저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왜 이렇게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났든 못했든 간에 기쁨으로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보면은 가장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한국 분들이 이 기쁨이 없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도 이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우리 타지키스탄 같이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봤대요. 살펴봤는데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20세에서 50세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루에 성인이 웃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은 1분 30초, 90초랍니다. 평생 동안 30일 동안을 기뻐하고 산답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시간이 성인 한 명당 하루에 얼마가 되냐면 무려 3시간 6분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평생 동안 10년 동안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산다고 그래요. 얼마나 적게 기뻐하고 얼마나 크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경영하는 어느 그 가게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떠나가지고 맨날 그렇게 슬프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사탄이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은 낙심이라는 것이라고, 낙심이라는 거야 그러더래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그런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절망 같은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참으로 낙심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식물이 없다. 우리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8절에 이와 같은 반전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항체가 육체의 바이러스를, 마음의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대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1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이런 결과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쁨을 나누는 자를 더 기쁨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어떤 발걸음을 줬냐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을 향하 나로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중동지방에, 사막지방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자, 사슴 같게 한다. 나의 발을, 나의 발걸음을,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인도하시는데 광야에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돌들이 많습니다. 단단한 발굽을 가지고 뛰어넘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풍파를 피하고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슴과 같은 발걸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관조하면서 내가 비록 어렵더라도 고결하게 살 수 있는, 고결하게 살 수 있도록 높은 곳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2장 1장 10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뜻이, 부모님의 즐거워하는 마음이 자녀들이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나 염려, 근심 같은 육체적인 바이러스를 내 마음에 방치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희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구멍이 생깁니다. 두려움의 구멍이 생깁니다. 절망의 구멍이 생깁니다. 원망 같은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탓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 해버리고 맙니다. 좌절합니다. 이 구멍을 메우지 못하고 방치하면 어느새 큰 상처가 됩니다. 16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와 유대 백성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창자가 흔들린대요. 입술이 떨려요. 두렵고 슬프고 막 이와 같은 마음으로 뼈가 썩는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몸이 떨려요. 트램블링해요. 얼마나 두려운 막 떨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17절과 18절과 같은 역전의 승부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열쇠는 바로 첫 단어에 나오는 비록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비록 육체적인 바이러스, 환경적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격려나 위로, 상담 같은 약으로 일시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산 항체를 통해서 나아갈 때에 수많은 병균들이 힘을 못 쓰고 죽어버려서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항체, 엔타이바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조그마한 병균들을 스스로가 물리쳐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것이 대세이죠.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에 대한 해석이 종교마다 다릅니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모든 것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하는 수 없는 거야.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게 마련이야. 그렇게 가르쳐버리고 말아요.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이 신의 길이요 신의 뜻이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다. 운명에 맡기고 기다려라. 인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라고 하시지 않고 직접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만약 치유가 안 되면은 우리 몸이 부활이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니 에릭슨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제가 6월 달에 우리 큰 총회에 가서 3,000명, 4,000명이 모인 곳에서 자니 에릭슨 그 선교단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완전히 목 위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와 가운데서도 입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말로 전도하고 해서 자기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수양이나 격려와 위로 같은 것이 공동체 생활에서 큰 덕목이 되지만은 인간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수양이나 감정의 처방만으로는 내 속에 있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내 안에서 스스로 나쁜 균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건국한 천교도 신앙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은데 고난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오늘날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신령한 고난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육체적인 시련과 고난뿐이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주시는 항체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정결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 바이러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을 냅니다. 믿음과 기쁨의 항체를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빈 구멍을 사명으로 채웁시다.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내가 너를 알기 전에 택하였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들어오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 구원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유현진 선수를 대하게 되었어요. 그가 데뷔 1년 안에 무슨 걸 기록을 세웠죠? 모르세요? 완봉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죠. 유현진 선수가 한국의 그 한화에서 아주 이름 있는 그런 투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끄만 하나가 져요. 근데 그를 오늘날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김진식 감독이었습니다. 이젠 자, 투수가 열심히 던져서 잘 던지는 제1류 투수인데 팀은 맨날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진다. 내가 승리 투수가 그런다고 늘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진식 감독이 불러서 한 말씀이 너는 정말 에이스가 되어라. 에이스는 뭐냐? 동료 선수가 실수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에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현진 선수 미국에 와서 던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던집니까? 그가
때로는 많이 져요. 그러나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에는 생글생글 미소를 띄웁니다. 아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실수 때문에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생글생글 던지니까 완봉승을 거두는 1년 안에 역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큰 기록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기 전에,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최소한도 10명에게 환한 웃음을 지으십시오. 지금 한번 옆 분에게 환한 웃음 한번 비워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기쁘고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기쁨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고 저도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기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 세상이 바꿔집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쓰레기 같은 육체적인 바이러스를 물리칠 믿음과 기쁨과 사명의 항체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시련이 보혈을 지나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쁨의 향체를 주셔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시련 능히 이기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